이야기할 게 많은데, 자, 목회 서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저는 사실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왜 성경과 교회는 많이 다를까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왜 오늘날 현대 교회하고 성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이런 교회가 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어때요?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네. 좀 다릅니까? 좀 다행이네요. 목사님 교회는 좀 다행입니다. 좀 다르답니다. 목사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겁나게. 차이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목회자들은 그런 고민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여러분 늘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된다면 여러분요, 그건 우리가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을 바로 세울까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가르치면 되겠다 해가지고 키워드를 알기 전에는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대 목사라니까요, 제가요. 그런데 키워드를 알고 나니까 아하, 그때 내가 딱 안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걸 하게 하는군요.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은 점진성. 매우 중요합니다. 아, 네. 무진장이 중요해요. 계시 점진성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점진성도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는 뜻을 제가 하게 된 게 이제 결국은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만이 다른 방법이 없다. 절대.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니까. 제일 힘든 게 누구겠어요? 대상이요? 네? 성도들 제가 말씀 상의에 가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요. 요즘 교회들 여러분 잘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래도 말씀 상의에 가면요, 성도들이 불이 납니다.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깨어있어요. 제가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군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고귀하신 분들이라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에?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퍽퍽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목숨 다 하겠다고 했는데 나 애국으로 가려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애국으로 가려합니다. 우리 여기 합동 측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 저기 필리핀의 킹스 대학 권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거기 신대원 원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를 초빙을 해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 대학이 유명합니다. 상당히 필리핀에서는 큰 대학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떠나려합니다. 한국교회나 싶습니다. 왜? 10년 지금 됐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안 듣습니다. 와서 그러면 끝까지 들려면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자기 어떤 지금까지의 지식과 자기 신학 그걸로 무조건 닫아버립니다. 그거 안타까운 거죠. 정말 어떨 때는 안 하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이해합니까? 아니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외는 많은데요. 외국에는 많은데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한국에 있습니까? 자, 그랬어요. 그때 뭐예요? 여기 안 된다는 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꽉 닫혀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정말입니다. 아니.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 말씀 앞에 겸손. 아, 네. 그것이 1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성경하고 교회하고 왜 이렇게 다르요? 이렇게 달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쳐. 첫째 책임. 우리 말씀을 맡은 게 책임이야. 우리는 같이 해야 교회 탓하고 장로들 탓하고 그렇게 아닙니다. 첫째, 내가 잘못 가르쳐. 내가 교회를 잘못 목양했다. 아멘? 아니.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했다. 교회를 함부로 생각했다. 교회를 가볍게 생각했다.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쵸? 저는 이 하나 가지고 요거 지금 띄운 PPT 자료에 이 한 페이지 하나 띄워놓고 나는 목회학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학교 때 과목 하나 있잖아요. 목회학. 그쵸? 목회학 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것만 가르쳐도 나는 목회학 제대로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말고 정말이에요. 보십시오. 목회 서신서대로 목회합니까? 이 질문 옆 사람한테요. 목회 서신서대로 목회합니까? 목회 서신대로 목회합니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목회 서신 가지고 제가 학교를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학교 운영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대한 학교를 우리가 커리큘럼을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한 것을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전주대학교 들어가 제가 한 15년 전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도 방구도 별로 안 했는데 세상에. 그 강의실에 꽉 찼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때 제가 뭐였냐 우리 학교에서 그대로 한 수업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때는 목사님들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느냐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늘 이구동성으로 질문하게 했었습니다. 뭡니까?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를 하니까 이 목사님 중고등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 뭐 세미나 이런 걸 아주 초교파로 많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그 질문이 하도 많길래 중고등부 걱정 없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하시오. 우리 학교 이런 문제아이들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결되더라. 이걸 임상 결과물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뭘 제목을 가지고 어떤 걸 했느냐면 성경을 어떤 걸 했냐면 목회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상이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서 목회서신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세 권을 제가 다뤄줬습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목사님들이요. 그거 그대로 저는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질문이 다 끝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한 게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요? 이거예요 이거. 와 엄청나네요. 근데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걸 딱 알았어요. 목회서신도 파악을 안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무슨 뭐 그냥 막 이제 막 목회하는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무슨 작은 교회만 한다. 작은 교회 한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도 왔습니다. 부목도 다 데리고 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분하고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성경 배울 수 없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10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30명이 모였어요. 우리 학교에 왔어요. 매주 월요일 날. 저희 학교로 오라 했어요. 청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생들 저기. 네.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회서신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립니다. 목회서신서대로 목회하는 것.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봅시다. 목회성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작. 목회성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답 이야기하라 말 안 합니다. 질문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회서신을 설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목회서신 가지고 설계해 본 적 있죠? 네.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자, 네 번째. 시작. 목회서신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자, 목회서신에 다른 교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그 다른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7가지. 목회서신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7가지가 딱 나옵니다. 목회서신에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 가장 여러분요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전통주의입니다. 무섭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이건 꼭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거부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경륜을 내리고 도리어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게 전통주의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전통주의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들 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요거였습니다. 희한하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통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종의 전통주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예요? 족보. 유대인들 엄청나게 족보 자랑합니다. 뭐 성경이 워낙 족보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족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족보에 대해서 아주 이게들이 그 당시 그 교회에 다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지금 전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한 예예요. 한 예. 전통주의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전통주의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다 뭡니까?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맞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보십시다. 한번 디도서 1장 14절. 디도서 1장 14절. 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개발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니라. 자,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 이게 일종의, 여러분요, 전통주의입니다. 제가 여러분요, 미국에 박사학위 받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코엔 박사한테 내가 직접 질문한 겁니다. 코엔 박사. 네? 코엔 박사한테 직접 질문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특강을 해줬는데, 그 이제 이 예수님을 오시기까지 아주 역할을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입니다. 사건들,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탈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툭 던졌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요, 탈무드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청 안에도 아주 제가 압니다. 유명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 탈무드 엄청나게, 탈무드를 직접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탈무드 관련된 문서들을 번역을 해서 책도 내놓습니다. 강문호 목사님 간주교회. 그렇죠? 네. 저는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딱 그걸 한 거거든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탈무드는요, 탈무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 분야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 분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을 해석해놓은 게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탈무드가 성경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몰라도 탈무드를 그렇게 강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걸 교회 안에 그걸 공공히 가르치고 저기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야기하느냐? 탈무드도 전통주의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 이걸요. 간과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탈무드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이 가르침입니다. 맞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잖아요, 탈무드는요.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전통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요. 저는 그런 거 용납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대단한 것들이 글이 들어있어도 저는 그거 인용을 안 합니다. 저는요. 절대로. 왜? 복음을 흐리게 할까 봐.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게 우리 사역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뭐가 유명해져? 젊은이들 사이에 젊은이들 좋아하니까 뭐가 인문학이 막 들어옵니다. 목사님들이 인문학을 막 그 인문학 교수들을 데려다가 여러분요, 교회 안에 이런 뭡니까? 그런 강자로 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행사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복음에 흐려진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복음에 흐려집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복음을 흐리게 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싸하지만을 흐리게 합니다. 여기에 쏙습니다,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그게 전통주의입니다, 다. 3장 9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용이, 뭐 안 읽어보겠습니다. 다 전통주의와 관련해요. 자, 그 다음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네. 6절, 7절.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헛된 율법의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 그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6장 20절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다 나온 내용들이 율법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금욕주의.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서 다른 교훈이 뭐냐면요, 율법, 금욕주의가 또 들어온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금욕주의, 다른, 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전통주의든 율법주의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요,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이게 다. 자, 금욕주의 한번 디모데전서 4장 봅니다.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귀신을 전했다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열심히 살아있는 자로 배신함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자, 3절까지요.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때나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자들과 지지 말라는 자들이 감사하고 아멘. 자, 이거 디모데전서 1장 1절, 1절 3절이라고 고쳐 쓰십시오. 네. 2절까지만 해놨는데 3절이라고 수정하십시오. 3절입니다. 자,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자, 금욕주의가 뭐예요? 보니까 혼인 금액. 그죠? 자, 음식물. 네. 자, 금욕주의잖아요. 다요. 이게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금욕주의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이 금욕주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항상. 이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금욕주의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무진장이 거룩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맞죠? 경건한 일이라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요, 오늘 분명히 뭡니까? 금욕주의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합니다. 맞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래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래요, 금욕주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금욕주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진리, 복음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한 이, 뭐라고, 권위, 예? 이 완전함,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요. 따라서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아멘. 복음이 뭐가 미흡한 게 있습니까? 복음이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 특히 교회 안에 다른 걸 끌어들이는 게 뭐예요? 이건 좀 부족하다 생각. 이걸 좀 더 해줘야 사람들, 성도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야? 풍성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미혹해집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대표적으로 금욕주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주의. 뭐예요? 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다, 교회에서 이런 걸 찾아보십시오. 이런 걸요. 찾아보면 참 좋습니다. 성도들하고. 자, 그 다음에 이성주의입니다. 자, 이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이성이 준 거예요, 하나님. 근데 뭐예요? 이성으로 치유할 때 이성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요, 신앙은 여러분 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 오히려 신앙 안에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세계는 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이성으로 다 이해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주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국 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돼요? 이성주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이성주의가 여러분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이성은 필요해, 우리 인간에게. 아멘. 아멘. 자, 이성과 지성은 연결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이집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덟 번째? 개인. 자, 개인 이기주의.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네. 4장 3절. 자, 시작. 바르게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스로 말고. 자, 그게 개인 이기주의. 맞잖아요. 대표적으로 개인 이기주의의 한 모습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들 따라갑니다. 맞지 안 맞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목사님 나 성향이 맞아. 어이구, 저 목사님은 전라도 목사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개인 이기주의. 이게 거기 집단 이기주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개인 이기주의가 맞습니다, 여러분요. 자, 교회 안에 개인 이기주의 꽉 차 있죠?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들,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 뭡니까? 2단 사이비주의. 디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2단 사이비주의. 그래서 7가지가 다른 경우로 딱 나와 있습니다. 예. 따라갑시다.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요? 악성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여러분 악성 종양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악성 종양 있으면 가만히 놔둬요? 제거해야죠.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조금 더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시끄시겠습니다. 아멘. 네. 조금 내가 과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큰일났네요. 일부러 섰어. 사면 자,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4페이지에 여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프리탄이 미국에 이제 출발할 때 배를 타고 미국으로 처음 출발할 때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퓨리탄의 대표적인 목회자를 한 분이었던 존 로빈슨 목사님이 그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그 배를 향해서 영국에서 설교를 했던 고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자, 나 개인으로서는 개혁교회들의 현상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합니다. 그 교회들은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밑줄 치셔야 됩니다. 루터 교인들은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을 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칼빈파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칼빈 말하죠. 그렇죠?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했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별 설교 중에 유명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뭐예요? 점진지죠. 이
점진적 계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강의들이 본문 강의들이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저한테 강의 들었던 목사님들이 다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올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같은 경우 이런 건 1장부터 5장까지 다 본문을 다루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저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를 알던 거와 다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철저히 점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다 안 보여줘요.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의 계시의 점진성 그럽니다. 계시의 점진성. 신학적 용어로 쓸 때 그런데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과 해석의 점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점진성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걸 말합니다. 더 깊어지는 걸 말합니다. 아멘? 더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좀 흐리게 보였던 것이 이 정도만 보였던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비스 목사님 상당히 그러니까 이분이 참 놀랍다 저는. 우리는 보통 전 노비스 목사 처음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우리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울 때 이런 사람들을 언급도 안 했을까? 그렇죠? 대단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런 사람들 대단한 거죠. 왜 루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칼빈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냐 이거야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 자꾸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이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루터가 가르친 게 다 완전하게 가르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멘. 치우친 게 있어요 루터가. 그러니까 루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야고보서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루터는 야고보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지푸라기. 그럼 지푸라기는 뭐예요? 불러 태울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독한 겁니다. 그거. 진짜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지푸라기냐 말이에요. 위험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가 아는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걸 부분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저도 칼빈에 내려둔 사람입니다. 칼빈주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공부를 할 때요, 제가 매료됐습니다, 매료돼. 진짜로.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칼빈의 그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이 약함이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치우침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야. 근데 어떤 면에서 또 볼 때는 안 맞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 칼빈주의자들. 네? 하도 칼빈주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말해요. 개혁주의는 여러분 개혁교회가 개혁주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교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가는. 그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말은 모두가 쓰는 말입니다. 개혁교회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칼빈주의가 개혁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등각을 해서 합니다. 왜? 그게 조금 이제 다른 저기한테 싫으니까 안 좋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의 진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요. 자꾸 더 풍성해져야 돼요, 안 풍성해져야 돼요? 성경이 옆 사람한테 뭐래요? 예수님 다 알아? 물어봐요. 모두가 아멘 할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럴 거예요. 나는 지금도 자본주의로 여기지 않냐고 지금 이제 달려간다고.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요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뭐죠?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그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딱 끝냅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존 노빈스 목사님이 정확한 말을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책을 쓸 때에 이제 우리 오신 목사님들 제가 책을 2권씩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하고 히오드에 대해서 쓰신 겁니다. 히오드에 대해서 쓰신 건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책이. 왜냐하면 교정을 할 때 출판사에서 출판사에 교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교정을 하면 내가 해놓은 걸 또 뜯어 고쳐가지고 엉뚱하게 의의가 바뀐 게 많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교정이 잘 됐겠지 해가지고 교정도 몇 번 했거든요. 그 출판하면 교정 몇 번 보거든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책 한 번 출판해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교정을 할 때 보면은 그 교정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한주인 잘못되게 교정을 했어. 나중에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인데 어찌됐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다시 전자책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내가 냈습니다. 전자책으로 교보문고에서 다시 냈습니다만 책을 어찌됐든 이 요한계시록 책을 쓰는 것도 키워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쓰는 겁니다. 키워드에 의해서. 키워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쉬워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이거일까 저걸까도 없어요. 너무 쉽고 정확하고 순서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도 하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그 책에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앙은 머무르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멈춤이 태보다. 태보다. 내가 이 말을 써놨어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멈춤이 뭐다? 태보다.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의 지식이 멈춰 있습니까? 진보돼 있습니까? 신부는 가버렸어. 네? 신부도 멈춘 거예요. 멈춘 건 둘 때 지금 모릅니다. 몰라. 원복궁입니다. 원복궁. 아우 주여. 그런데 대부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멈춰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가르침 딱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까 루터의 가르침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 루터교는 이해가 되죠? 어? 그래서 제가 그것이 다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인본주의. 제가 고린도전서를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상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인본주의 사상이다. 그 인본주의가 뭐냐? 여러분 왜 분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만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분열이 많은 줄 분파가 많은 줄 아세요? 인본주의입니다. 본질이. 왜? 사람을 추종해요. 여러분 사람 추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종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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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저기 뭐냐 우리 교단의 목사님. 저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꽉 막힌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만나면 기가 막힌 사람도 많아요. 아주 칼빈에 아주 젖어 있어. 칼빈이 젖어 있어. 칼빈이 젖어 있어. 수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하고 뭡니까? 종신대 신대원에서 그 칼빈 저기에 대해서 또 강의한다고 특강한다고 목회자들 저기들 한번 가자고 해서 한번 또 갔어요. 아우 실망하고 제가 왔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아직도 저렇게 쪄들어서 저러니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자 보십시오. 멈춰 있는 겁니다. 근데 멈춤은 뭐예요? 그게 멈춤이라니까요. 그게요. 멈춤은 뭐라고요? 태보입니다. 태보는 뭐예요? 멸망으로 간다. 이런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온 단어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나온 가르침들입니다. 멈춤은 태고다. 다시 한번 시작. 멈춤은 태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멈춰 있습니까? 진보되어 있습니까? 이겁니다. 질문.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진보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엇나간 게 아니라 그 깊이가 풍성해지게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돼도 막 그 알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막 더 읽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론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들어요. 어떤 것도 이걸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삶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생명론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사랑론의 관계된 이야기들이에요. 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노리스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귀일 넘어가겠습니다. 마귀. 시간 없으니까 마귀일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마귀일 보겠습니다. 마귀. 자, 마귀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귀일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귀일. 자, 마귀가 일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하지 말라도 일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귀가요.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까지는 마귀는 일한다. 시작. 주님이 허락한 시간까지는 마귀는 따라갑시다. 주님도 일하지만 마귀도 일한다. 시작. 여러분 마귀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귀신 쫓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에 뒤집어진 게 뭘로 되는 겁니까? 마귀 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너무 마귀 일을 쉽게 생각해요. 교회가요. 아주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살아. 오늘 현대교회는 마귀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요. 이미 여러분 현대교회는 마귀가 아주 장악을 하고 딱 뭐예요? 아주 그냥 틀을 딱 꽈리를 틀고 앉아 계신 걸 몰라. 다시 마귀 일을 알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을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계명을 돌판에다 새겼을까? 굳이 여러분 돌판에 새긴 거 여러분이 쉽게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그 돌판에 새겨놓은 거 오랜 역사가 남기잖아요. 천년 막 있잖아요. 이게 돌판에 기가 막히네. 그게 왜 하나님은 계명을 돌판에 새겼을까? 좀 생각하시라니까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따라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 자, 세 번째, 시작.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사하는 거야를 강조했을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항상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여러분 항상 읽어야 한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마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그냥 질문들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 시작. 왜 이단이 득세할까? 왜 이단이 득세할까? 이게 마귀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단이 왜 득세하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단 득세해요? 안 득세해요? 득세합니다. 여러분요, 이단들이요, 이단 사이비가요, 드러내놓은 이단 사이비도 있지만은 우리 정통, 우리 교단들 안에 이단 사이비적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많이 만났어요. 대화해 보면 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 다 알아요. 완전히 이상해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희한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
나 놀래고 자빠졌어요. 근데 왜 교단은 과연 바꿀까? 교단은 뭐 하고 있을까? 노예는 뭐 하고 있을까? 노예의 존재 이유가 뭘까?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두 번째. 시작. 요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자기 소견을 어른대로 신앙생활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해요 안 해요? 목사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따라 합시다. 나도 말 안 듣는데 시작. 지도 말을 안 들으면서 성도들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자기 소견은 어른대로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서를 공부해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그죠? 그 사사들도 여러분, 사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시대의 신앙의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를 알아야 돼, 그 시대를.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닌데, 그 정답으로 착각을 해. 오늘 현대교회는. 저렇게 입다도 저랬는데, 뭐 삼손도 저랬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성경 해석을 너무 잘못하는 거죠. 적용을 잘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따라서, 자, 세 번째 시작. 모든 것입니다.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정도로 하면 그 부분적 가르침입니다. 내가 분부한 뭐예요? 모든 다 가르치라.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랬을까? 마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귀 일은 뭘까? 라고 하는 거죠. 마귀 일은. 마귀 일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귀 일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두 가지 요약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못 보게 한다. 시작.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제가 구약 시대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말씀을 못 보게 하는 마귀 일과 신약 사도 이후의 역사, 곧 중세 시대, 그렇죠? 중세 시대가 여러분 약 1000년이죠, 그죠? 한 1000년 동안에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무섭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 교회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다. 내가 해놓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다고 말이죠. 네. 교회가 뭐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런 소리 하면 성경 모른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대 왕들의 그 역사들을 쭉 보면 뭐예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세상에 어떻게 저기 하다가 성경 하나 찾아가지고 그놈 울고 날리고 회개하고 난리야.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절기 지키지도 않고 그러다가 절기 오랜만에 지키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안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네. 안 읽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마귀 일이 들어간다. 마귀가 하는 일로 친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여러분 성경 못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계가 가장 아주 종교계는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저는 이걸로 봅니다. 성경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뭐냐, 우리는 종교계는 다 자연히 문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온 겁니다, 같이. 아멘? 활짝 이런 인쇄술 이런 것들이 발달이 오면서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뭐 악의 교회가 그걸 아무리 뭐 인식수준이 발달하고 문의 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100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잠가놓고 성경 못 보게 사제만 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지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맞지 안 맞지?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의 일이 앞장섰던 나가 누구라 이 말이에요? 교황을 중심으로 그런 자들, 지도자들. 놀랍잖아요? 응? 자, 이 정도. 마귀의 두 번째, 큰 두 번째 뭘까요? 자,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게.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말씀을 봐도 뭐예요?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가요? 마귀가 그런다 이 말이 마귀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자, 말씀을 못 보게 한다. 성경 읽기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뭡니까? 성경 읽기 막 얼마나 붐이 일어납니까? 맞지 안 맞지? 천만다행이다. 시작. 천만다행. 통독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들이. 그쵸? 따라서 합시다.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죽었다잉. 다 같이 두 손 들고요. 마귀는 죽었다잉. 여러분 성독 통독 자체가 마귀 일을 여러분요 멸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성독 통독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데만 하고 어느 데는 안 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라고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죠? 성경 읽기를 자꾸 권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 뭐하라고 통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부흥을 일어나. 그래서 꼭 노인사나 몇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전성독 하도록 해야 돼.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글을 안다는 성경 읽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목양 잘하는 겨. 할렐루야. 아멘. 그거 안 하면 목회 못한 거 그만두시오. 진짜요? 그 마귀하고 짝짝꿍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읽기는 기가 막히게 해. 통독은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요, 해석을 바르게 못하면 소용없어. 맞지 안 맞지? 근데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마귀는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해석을 못하게, 해석을 바르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까지 기독교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신학적 논쟁의 역사입니다. 논쟁의 역사.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교회가 논쟁 하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가장 주님이 주의시켰던 게 논쟁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가 여러분이 왜 논쟁해요? 논쟁하려면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왜 논쟁했어요? 성경 해석이 비근한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게 예수님의 인성론과 신성론이에요. 맞죠? 이분법적으로 딱 나눈 거예요. 이쪽은 신성만 강제. 이 사람들 인성만 강제. 여러분 칼빈주의 알미안주의가 그겁니다. 얼른 그냥 알아야 돼요. 칼빈주의는 예수님의 신성론에 치중한 거예요. 여기는요 알미안주의는 인성론에 치중한 거예요. 맞지 안 맞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면 아멘. 네. 자, 성경을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게 제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신학적 주장들에 대한 가르침과 서적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신학적 주장을 크게 큰 대분류를 하면 둘로 분류가 되잖아요. 신학적 이 주장들이. 하나는 에비온주의, 하나는 그노시스주의. 자, 그러면 에비온주의와 아레우스주의, 그 다음에 알미안주의입니다. 이게 연결됩니다. 하나로. 그 다음에 그노시스주의, 아타나시오스주의, 칼빈주의. 여러분 무슨 칼빈주의가 여러분요 그노시스주의에서 영향이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신학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큰 흐름이 뭐예요? 이 위에는 여러분 인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인성. 밑에는요 신성. 다시 말해서 인성. 밑에는 신성. 영. 이해가 돼요?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뭐냐면 치우침 현상이라고 해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적어도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학이 채도가 나요.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두 신학이 다 모였습니까? 모였습니까? 크게 여러분요, 이 신학과 이 신학 두 개가 다 모여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 신학 한 사람들, 저 사람들, 저 신학 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나 물어봐요.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죠.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은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아멘? 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죄. 사랑하지 못한 죄입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진화론적 가르침 등 다양한 정보. 자, 이걸 갖다가 이성 중심적 또는 혼합적 사고, 일종의 세상적 사고, 세속주의. 예? 그죠? 요즘은 정보화 시대를 건너뛰어서 어떤 시대? 우리가 다 알다시피 AI 시대라고. AI 시대는 뭐예요? 정보화 시대보다 훨씬 많은 지식들이 다 어느 누구든 섭렵할 수 있고, 대학 안 가도 돼. 대학원 안 가도 되고. 맞지 안 맞아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이 대학 가서 공부할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봐. 공부해. 맞지 안 맞아요? 내 집안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으로 봤을 때는 반면에 기독교의 진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빛이 날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그래서 내가 이어른 교수님 이야기를 내가 띄어서 잠깐 보자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좀 동기부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진화론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다양한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이 뭐에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성경을 볼 때 그 지식이 선지식이 들어옵니다. 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대답하시면 아멘.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갑시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게 생활적, 정욕적 사고라고 해요. 경제적 사고,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생활염려 해요, 안 해요? 물어봐요. 생활염려 해요, 안 해요? 당신은 성경을 바로 해석 못합니다. 다 그러세요. 당신은 절대 해석 못합니다. 성경을 천독을 해도 모릅니다. 시작. 성경을 천독해도 그래도 진짜예요. 왜?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이 사고가 여러분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생활 염려가. 어떻게 살고,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고, 그럼 끝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볶아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 데다가 마음을 두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 보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해석 안 됩니다. 바르게 해석을 못합니다. 정욕적일 때, 그렇죠? 절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아멘.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개혁이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자, 양이냐 질이냐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이냐 질이냐.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양보다도 뭘 생각합니까? 네? 근데 나이가 들기 전에 여러분들 뭘 어떻게 했어요? 질보다 양을 더 생각했죠. 그렇죠? 네. 많이 먹는 게 장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예요? 질을 생각해요. 왜? 살아본 게.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우리가 양적 설교가 있고 질적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적 설교를 하기를 바랍니다. 퀄리티가 있는 설교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퀄리티 있는 설교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서 이 퀄리티 있는 설교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퀄리티 있는 설교가 뭐냐? 따라서 좋은 좋은 것이 낫잖아요. 기름진 거. 거. 그 다음에 확실한 은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질이 있는 걸 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여러분요 길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개나 돼지 같은 자들에게 주지 말라. 절대 주지 말래. 그럼 그 개한테 주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 개 같은 사람. 예, 그렇죠. 따라합시다.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한테 복음 주지 말라. 여러분 복음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고 엄청나게 중시 여겨야 될 겁니다. 복음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아멘이나 그냥 아주 사정사정에서도 주려고 애를 써.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음서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줬는가 그냥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들에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아멘. 거들먹거린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복음 알려줍니까? 천국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그것도 준비가 된 자에게. 할렐루야. 응? 여러분요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니까 그냥 궁중이 물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 500의 기적을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요거거든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 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 떠났어. 내가 이런 질문. 예수님은 떠난 자들을 위해서 사역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목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그렇게 또 가서 붙들고 양떼 만든다고 그렇게 애쓰지 마로. 그 시간에 여러분요 제대로 된 진짜 주님의 양들을 갖다가 여러분 부르고 그들을 양육하고 거기 신경 써요. 아멘. 아멘요?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는 거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요 너무 헛된 시간을 낭비를 많이 해요. 너무 거기다 진을 빼. 특히 누가 진이 빼고 힘들어요. 말 안 듣는 것들이 지금 힘들거든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거기다가 정성을 들여? 어제 우리 형님 목사님이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그리고 통합청 목사님. 교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요. 거기 너무 짐 빼지 마시오. 짐 빼지 말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배우기 원하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그들 잘 섬기고 잘 양육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 신경 쓰라. 이제 뭐 은퇴 난 거는 지금 이제 은퇴할 건데 거기다가 짐 빼지 말라고. 그 장모 때문에 좀 짐 빼고 뭐 하지 말라고. 내 치든가 아니면은 채우든가 신경을 쓰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예수님 신경 안 썼다 그랬어 내가. 아멘. 아멘. 왜 진을 빼냐고. 거기 신경 쓰면요 내가 늙어 죽어 빨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서론적인 이야기고. 자 이런 질문 하나 합니다. 참된 일꾼의 기준이 뭘까? 참된 일꾼의 기준. 어떤 사람이 참된 일꾼일까요? 네. 목자의 음성을 자, 잘 듣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사도와 참 사도가 있었죠. 맞죠? 자,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고 사도는 신약을 대표하죠. 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있었죠. 또 신약에 보니까 거짓 사도와 참 사도가 있었죠. 맞죠? 그런데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참 선지자가 많았어요? 많았어가 아니라 훨씬 많았어요. 갑시다. 참 선지자는 몇 명뿐이었다. 기억하세요. 소수입니다. 어? 따라갑시다.
거짓 사도가 많았어요. 참 사도가 많았어요. 거짓 사도가 거짓 사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참 사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 참 목사와 거짓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참 목사가 많을까요? 거짓 목사가 많을까요? 헐 맞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은 참이요 거짓이요? 저는 참이요 거짓이요. 냉정하게 물어보라고요. 당신은 정말 참이요 거짓이요? 응? 그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기준을 제가 이야기해요.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기준이 뭘까요? 뭘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참 사도, 거짓 사도, 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참 사도, 거짓. 참 목사, 거짓 목사,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누구요? 참 선지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참 사도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받아서 그대로 전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참 사도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참 목사, 거짓 목사 어떻게 알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참 목사. 자, 하나님의 뜻을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거. 성경이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모델이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 어떻게 전해요? 아버지께 받은 걸 그대로 전해요. 아멘. 그거 하나 있어. 또 하나 뭐예요? 기록된 성경으로 전해요. 아멘. 아멘. 맞지 안 맞지? 말씀. 구약의 성경대로. 이제 이해가 되죠? 아멘. 여러분 목회서신에 왜 바울 사도가 애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에? 내가 했던 애언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애언이란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성경을 바로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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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또 하나님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란 말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하고 여러분 디도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성경에 집착할 것, 전념할 것.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 전념하고 성경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라. 아멘.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럼 오늘날 목사들은 뭐예요? 디모데와 디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그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주는 게 설교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은 성경을 그대로 전합니까? 시작.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합니까?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솔직한데 어떻습니까? 네? 확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목회를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확신 가운데 설교를 해야 돼요. 확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해석이 완벽할 때 그 말하고 같이 들립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지 저건지 몰라. 보통 그래요. 주석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든 걸 갖다가 취득을 해. 내 마음의 성향에 맞는 걸 취득을 한다고. 이해가 돼요? 맞죠?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요? 네.
그리고 설교리 그게 해석을 잘했다 생각해요. 제가 오늘도 저한테 지금 조금 전에 카톡이 하나 온 게 있는데 전화를 통화를 하고 싶답니다. 제가 우리 저 목사님들 우리 지난 목요일날 설교학교에서 내가 언뜻 언급했지만 동생들은 친동생 아니지만 이종이라 이제 이종 동생 원사가 이 교회에 대한 아픔, 목회자에 대한 아픔을 목회자가 죄를 진다는 죄, 담임 목사가 성적인 죄, 그 다음에 재정학 교회 재정에 대한 죄, 이 죄를 두 가지를 져가지고 교회가 지금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다른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길튼교회라고 나는 못 들어봤는데 길튼교회가 어떠냐고 오빠 그러고 나한테 문의가 와서 그래서 내가 길튼교회를 들어가서 담임 목사인 최보시 목사님을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 네. 설교 몇 개 들으면 딱 알거든요. 하나는 가지고 몰라요, 절대. 몇 개를 들어요. 여러분, 이단들 설교도 여러분요, 하나 가지고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설교 다, 우리 똑같이 한 것처럼 합니다. 구원파도 뭐든 다요, 여러분요. 잘 아셔야 돼요, 안 시켜도 뭐든요. 저는 다 점검합니다, 그거. 근데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우리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한 너댓 편 보면 딱 나옵니다. 예. 압니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구나 딱 나와요. 파악이 돼요. 제가 코칭하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볼 때 순수해요. 그 목기다라. 그리고 진실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국에서 몰려들고 싶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여러분. 근데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오류들이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동영상에다가도 내가 또 올렸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목사님 이걸 보시고 연락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참 순수하고 진실해 보이고 참 좋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오직 천국 백성으로 가기 위한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키보드 설교하고 내가 이 목사가 저한테 주시고 동영상에 댓글로 달아줬어요. 이제 보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단도 막 잡는 사람이거든요. 옛날부터 이초석이도 딱 교계에서는 이단이라 할 때 저는 이단에다 딱 찍었거든요. 정말입니다. 이초석 목사. 그래서 말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설교 몇 번 딱 보면 테이프 들어보면 우리 담임 목사가 또 나한테 줘. 그때 담임 목사가 그럼 나한테 들어보라고 이래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이단성이 쫙 한 6-7번이 나오고 내가 편지 썼잖아요. 이초석 목사한테 이거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단이다. 이단을 정지된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참 일꾼의 기준이 뭐냐? 그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누가 참된 일꾼이냐 이거예요. 아멘? 네.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요. 여러분요 바르게 말씀을 맡은 자는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러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자기가 구원받냐 안 구원받냐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자기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가르치는 이는 뭐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바르게. 그게 참된 인품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녁 먹을 때까지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30분에 있으면 저녁 식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주 할 겁니다. 내가 압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지금 현재 4일 동안 또 갔다가 지금 현재 어디 행사에 프로그램에 갔다가 오셨는데 거기도 아주 강행군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 체력이 보통이 아니죠. 주여 힘 주시옵소서. 참 대단합니다. 연세가 들으셔도 이렇게 오신 거.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갑니다. 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이제 성경 보기. 좀 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동기부여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성경 보기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 다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질문,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 잘못된 자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잘못된 게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자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글씨 하나만 써보세요. 다 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가감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합니다가 정답입니다. 제가 우리 키워드 설교학교 유튜브에 이 숏 동영상에 제가 이 가감하는 것도 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가감하는 것이 여러분요, 이 마귀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가감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잘 보세요. 구교는요, 가하는 일을 해요. 가하는 일. 구교는 카톨릭이요. 카톨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는 일을 많이 해요. 크로스 시키는 일을. 진짜입니다. 가하는 일이 엄청나요. 그것도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신교는 여러분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감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거 인정해요? 아까도 했잖아요. 몇 절 설교만 한 것도 감하는 죄를 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완벽하게 여러분 했습니까? 40년, 50년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하게 설교한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감하는 죄입니다. 감하는 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키워드 성경 공부나 설교는 여러분 가감하지 않게 다 합니다. 절대로 다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10년 아니면 성경 완벽하게 다 가르쳐. 그럼 성도들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의식화시키고. 성경은요, 창세기 계실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의식화시키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가요, 부분 설교라면요, 들쭉날쭉 설교됩니다. 메시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들쭉날쭉이 어떻게 의식화가 되겠어요? 의식화가 안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명기 12장에 나오죠. 가감하지 말라고. 그죠?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에 나옵니다. 성경 안 찾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5장 19절에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은 데 나옵니다. 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하와가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뭐 죽을까? 아니,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가가. 가감하는 죄를 지고 있다. 가감하면 그렇게 멸망을 가는 거예요. 학파니까 가면. 아시죠? 여러분 가감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일적 일액도 뭐예요? 가감하니까. 아니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요, 우리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 정경화에서 뭔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무엇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감을 해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가감을 한다. 맺절 설교는 위험한 설교가 많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저희 키워드 설교에서는 반드시 최소한 한 장 설교입니다. 반드시 최소한 한 장. 네? 아셨어요? 한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왜? 흐트러지지 않도록.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치우친다. 치우친다. 성경에 대한 아주 잘못된 태도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요, 말씀을 치우쳐. 특히 여러분요, 주제 설교 같은 게 너무 그쪽으로 가면 뭐예요? 치우치는 설교가 됩니다. 어디는 부활만 가르쳐. 부활만 설교를 집중을 해요. 그러면 치우친 신앙이 됩니다. 어디는 성령만 막 강조를 해버려요. 치우치는 신앙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해도 성도들이 치우친 신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 설교도 꼭 필요할 때 하지, 주제 설교 중심의 설교도 안 좋은 겁니다. 왜? 성경의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다. 맞죠? 어느 세월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23장 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10절.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읽다가 여러분이 왜 여러분 자기 딸을 갖다가 바쳐요, 제물로? 이게 치우친 신앙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치우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의 신앙이 보통 치우친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치우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시죠? 사사기서 공부한 사람들 알잖아요. 서원 중심 신앙입니다. 서원. 그러니까 맹세한 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여기에 강했어요. 그 당시. 그건 하나 있었어. 그건. 근데 다른 건 엉터리가 많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치우치는 거 무진자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고요?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주관적으로. 자, 요나서 4장 2절. 이번에 요나서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요나서 4장. 요나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도망갔을까? 두 번째, 죽었다 살려놨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하다시피 뭐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썽가를 내고 그렇게 지가 썽을 내면서 차라리 나 죽이라고 내가 옳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까? 여러분, 그건 여기 주관적 해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관적인 그렇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참고하십시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후메네와 아까 빌려드처럼 이게 주관적 해석이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요. 시작.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에 대한 적용. 잘못되게 적용을 해요. 말씀을. 대표적으로 그런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적용을 어떤 물기 어긋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적용을 여러분요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들. 마태복음 4장에 5절에서 7절 참고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우리가 잘 들어요. 여러분, 경건의 이익으로 수단을 신앙을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죠. 맞죠? 네. 자, 마지막으로요. 시작. 말씀을 사람에게 맞추니라. 사람에게 손기단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귀에다 맞춰. 목사님들은 어떻게 장로님 귀에 맞춰서 설교합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해야 돼요.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의 종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 해석의 중요성은 너무나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네. 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성경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기존적으로 지금까지 성경 해석이 어떻게 했는가 그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기존의 대표적 사고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철학적 사고입니다. 철학적 사고로 성경을 봅니다.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학적 사고입니다. 신학적 사고. 또 하나는 대표적인 주관적 사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성경을 성경을 보는 사고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요. 성경 기록과 성경 해석의 두 요소를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여러분, 기록과 해석은 일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 기록에 두 요소가 있습니다. 두 요소. 성경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딱 두 요소예요. 하나는 인적 요소, 하나는 영적 요소예요. 성경 자체가 기록이 인적 요소도 들어있고 영적 요소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그걸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을 봐요.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영적 요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자기가 그 성향들이 들어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있죠? 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자들이 가만히 보면요, 저자들이, 우리가 흔히 저자들이 아무나 저자가 안 돼.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요? 버리고. 요게 조금 있어야 돼. 지시. 요게 조금 없는 사람들이 쓰면 안 돼, 성경.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왜 대표적으로 모세가 기가 막히게 성경을 썼을까요? 그쵸? 모세가 쓰는 게 구약의 대표 아닙니까? 네. 모범 아닙니까? 모범? 어떤 틀 아닙니까? 기본 베이지가 아닙니까? 그죠? 모세 오경이? 네. 그쵸? 모세 오경에 의해서 여러분 말기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자, 그런데 모세가 쓴 이 글을 보면 기가 막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쓴 거고.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지적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뛰어나요. 그만큼 또 이제 그 저기에서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렇죠? 그 성장은.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게 인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걸요. 인적 요소. 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 사도가 쓴 게 많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인적 요소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요소가 진짜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영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단 말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영적 요소란 말이죠. 자, 여러분 모세가 참
창조 이야기를 1장을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썼을까? 이것은 영적 요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 어떻게 해요? 봤어? 안 봤죠? 모세가 봤어? 안 봤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떻게 여러분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를 어떻게 써? 이건 영적 요소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학자들, 신학자들 중에 여러분요, 이 비평학을 끄집고 온 학자들이 이게 뭐예요? 특히 뭐냐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인간의 말이요. 그래요. 분리를 시키죠. 그래야 안 그래? 네. 이건 하나님 말이요. 이건 하나님 말이 아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게 영적 요소, 인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통합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아요. 옛날부터 오래됐어요. 교수들이. 강단신학이. 저는 알거든요. 그게. 네? 뭐예요? 아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갈 때.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요소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적 요소와 영적 요소를 둘 다를 생각을 안 하면 성경은 바르게 해석 못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이해가 되어 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은 이렇게 인적 요소와 영적 두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기록됐기 때문에 해석을 해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인적 요소와 영적 요소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견해져야 바르게 해석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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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인적 요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그걸 또 다른 말로 글을 보는 기본 능력. 따라합시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글을 보는 기본 능력을 갖춰야 된다. 글을 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는데 글을 보는 기본 능력이 없으면 성경 절대 옳게 해석 안 합니다. 그릇되게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이 인적 요소와 영적 요소, 영적 요소는 여러분 잘 아니까 성령의 감동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테스트를 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도 최소한 연고대 아니면 서울대 좀 직장능력이 뛰어난 애들 이 학생들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이게 뭘 말하느냐 딱 한 장을 딱 읽고 나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뭔 소리요? 그런데 서울대나 연고대 나온 애들은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적 요소 이게 문해력. 여러분요, 이게 바로 글을 보는 기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부인하면 안 돼. 이걸 부인하면 그걸 부인하면 목사하면 안 되고 그걸 부인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안 돼.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안 돼. 진짜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도 성령의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그 깊이를 모릅니다. 이해가 돼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적이만 가지고 이 지성만 있습니다. 그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성과 영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 돼요. 지성과 영성. 아멘. 아멘. 이걸 두 가지를 가져야 돼 말이죠. 그걸 한 마리의 토끼처럼 탁 잡을 수 있는 게 키워드입니다. 인적 요소와 영적 요소를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게 키워드입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 키워드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요. 저녁 먹고 나서 좀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에 목사님 오셔서 이분이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설교를 이분이 한 15,000명에게 설교를 매주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매주 15,000명 보내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카톡으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매주 당신이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그게 수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장점이 뭐냐면 설교 준비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상당히 잘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하시라고 특강으로 이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듣고 그러고 좀 시간이 여러분들이 아이고 싫어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내일 합시다. 그러면은 저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의가 제가 봤을 때는 이론을 오늘 저녁까지는 맞춰야 내일 실제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를 제가 키워드로 설교를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그 강의를 보면 여러 개 그 샘플을 넣어놨습니다. 레이기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창세기 1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바다에서 다룰 것이고 요나서 다룰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뛸 거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일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내일 5시까지 끝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저녁까지 딱 식사하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저녁 식사까지 다 예약해놨습니다. 제가. 여기는 예약을 안 하면 식사를 못 합니다. 이게 미리 예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빨리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키워드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요거거든요. 요거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걸 여러분 페이지 수로는 3페이지뿐이요. 8, 7, 8, 9죠. 그죠? 맞죠? 맞습니까? 아니 8, 9. 8, 9, 8, 9 그쵸? 8, 9 딱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지만은 한 2시간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자세히 들으려면 이해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돼요. 목소리 걸고 합시다. 네. 이것도 목소리 못 걸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여러분 다 워낙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함축해서 어떻게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 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저녁 잘 잡수시고 또 저녁에 시간 맞춰서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우리 누가 한번 기도하실랍니까? 감사기도. 어느 분이 하실랍니까? 자원에서 한번 하십시오. 세 분에서. 진 목사님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이렇게 키워드 설교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이재문 목사님 세우셔서 성경을 바로 보게 또 바로 전하게 또 바르게 살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1박 2일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목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했습니다.